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5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들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른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프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하낫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기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에브드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묵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각과 그 목초지와 르옥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이 사람 무라리의 자손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누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알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랄의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라 주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2월 첫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의 첫날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2월 한 달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레위 후손들에게 땅을 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받은 11지파의 지파 사람들이 이제는 레위 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는 그 이유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후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레위 지파 사람들이 기업으로 받은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땅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 가운데에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제 각 지파
받은 그 땅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 지파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땅이 필요하였고 그들이 거주할 그 땅과 그 땅에 같이 있는 목초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그앗 자손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 받은 성읍들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앗 자손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 아닌 다른 자손들이 받는 땅과 게르손 자손들 그리고 므라리 자손들이 받은 성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따지면 11지파는 레위 지파에게 총 48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한 지파당 평균 4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내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납달리 지파만 3개의 성읍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족한 1개의 성읍은 어제 본문이었던 여호수아 21장 13절에서 16절에 기록한 것처럼 유다 지파와 시므온이 합하여 9개 성읍을 내어줌으로써 이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이 48개의 성읍은 이제 레위의 아들들로 알려진 그앗과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에게 분배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가장 먼저 언급된 자손들은 그앗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앗이라는 사람은 레위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두 번째 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장자의 특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장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의 아들들 중에 둘째 아들이었던 그앗의 자손들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던 아론이 바로 그앗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땅을 배분받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앗 자손들 중에 아론의 후손들에게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의 영토 중 13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그앗 지파 사람들, 그앗의 자손들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지금 섬기고 있는 자손들이었는데 어떤 일을 맡았냐면 그들은 성소와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민수기 3장 31절에 그앗 자손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성소를 관리하고 봉사하는 일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땅을 준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인데 이게 유다 지파와 그앗 자손이 연결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면 이제 후에 성전이 건축될 때에 어느 땅에 건축이 되냐면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던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그앗 자손으로 성소와 성전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손들입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유다 지파의 땅에 성소와 성전을 관리하는 그앗 자손의 후손들이 살게 된 것은 그저 우연한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앗 자손들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 아닌 나머지 후손들에게는 에브라임, 단, 므낫세 지파의 지역이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들이 준 성읍 가운데에는 도피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와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도피성은 부지기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받은 이 땅 가운데에 그들이 배분받은 땅 가운데에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실수로 범죄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어야만 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레위 자손이 그 사명을 받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가운데 피한 많은 사람들, 범죄하기는 하였지만 부지기 중에 실수로 사람을 해한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레위 사람들이 맡아 그들을 살려내야 하는 사명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주일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죽음의 세상인 이 세상 가운데에 생명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본질이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레위 사람들 역시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 율법으로 따지면 돌을 맞아 죽어야 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의 첫째 아들 게르손의 후손에게는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 동쪽 지파들이 준 13개의 성읍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2개의 도피성, 27절의 바산의 골란과 32절의 갈릴리의 가데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의 셋째 아들인 므라리 후손들에게는 루벤, 갓, 스불론 지파가 내놓은 12개의 성읍이 분배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36절의 베셀과 38절의 길르앗 라몬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시작했던 땅의 분배가 다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분배하는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땅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심으로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들을 애굽의 땅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샬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레위 지파에게 땅을 배분한 방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레위 자손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이 레위 자손들에게 땅을 배분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의해서 이 땅이 적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 제비 뽑은 땅을 그들에게 성읍으로 주었습니다. 제비 뽑아 땅을 배분하였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땅을 각 지파에게 맞게 배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제비를 뽑아 레위 자손들에게 주도록 뽑혔으면 그 땅을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야 하고 땅을 받는 레위 자손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좋지 않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이 제비를 뽑아 우리에게 온 것이라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마땅히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도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지 아니하고 받는 레위 자손들도 땅을 분별해 가지 아니하고 제비 뽑아 선택된 그 땅을 받고 그 땅으로 이제 나아가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땅 가운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온 그 땅,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승리하게 하신 것 역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땅을 배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오늘 또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신실하심이라는 단어의 의미, 이 말의 의미는 믿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겠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누구든지 그 자격을 묻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사망의 세상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분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수백 년 동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땅을 배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살아낼 때에 신실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과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또 이것을 은혜로 고백하는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그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신실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교육부서의 교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13명의 청년들이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밟는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또 수련회와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먼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러넘치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내신 있는 초청교회로서 거뜬히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함께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